우리 하나님께 크게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6주 동안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왜 행복한가, 행복한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7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왜 행복한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고요,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게 합니다. 바로 그 승리가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낙심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낙심할까요? 낙심하는 이유는 실패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계획한 것들이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고,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뜻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실패가 계속될 때 낙심한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낙심이 우리의 마음을 절망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이러한 절망감은 우리의 마음을 불행하게 느끼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이런 실패하는데, 절망 속에 잠겨 있는데, 그런데 그 속에서 행복하다 느끼는 사람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세상에 그러한 사람은 없는 것이죠. 저는 신학교를 다니면서 이 인터넷을 통해서 선교하는 이게 굉장히 좀 관심이 많았어요. 제가 이 관심을 처음에 가졌을 당시만 해도 그때는 사실 인터넷이 이렇게 많이 보급이 되질 않았었습니다. 그때는 뭐 천리안, 하이텔, 유니텔 이런 어떤 PC 통신들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주를 이루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인터넷은 막 보급이 되던 그런 때였어요. 내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이 인터넷 가상 공간도 만드시는 거라면 그 속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버 공간, 여기에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인터넷 선교를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신대원 졸업하면서 사역하던 교회를 사임을 하고요, 그리고 인터넷 선교를 하는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또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남에게 도움받아서 선교하지 말고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자비량으로 선교하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일할 거리를 만든 거죠. 그래서 출판사 등록을 해서 책도 만들었고요, 또 인쇄소를 세워서 뭐 광고도 지도 만들고 하여간 뭐 명함도 만들고 하여간 일을 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근데 제가 저번에도 한번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1년도 못 가서 쫄딱 망했어요. 진짜 힘들더라고요. 제가 이거 하면서 생각 들었던 게 이거예요. 남의 돈 버는 게 진짜 쉬운 게 아니구나. 정말 돈 벌면서 그 돈 가지고 선교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렇게 사업하면서 좀 어려움 당하고 실패하시는 분들 그래도 조금은 이렇게 좀 이해가 됩니다. 근데 결국은 카드빚만 잔뜩 지고요, 또 실패했다고 한 이러한 쓰라린 마음만 안고 인터넷 선교 그냥 꿈만 품은 채 결국은 하지도 못하고요, 결국은 사실 제가 이렇게 경상도 밑으로 내려올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경주까지 내려가서 다시 부목사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사실 1년도 되지 않는 짧은 기간이었어요. 그런데 그때가 사실은 제가 인생을 살면서 제일 힘들었었던 그런 때가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젊은 열정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선교해 보겠다 뛰어들었는데, 근데 사실 선교는 제대로 하지도 못했어요. 돈을 제대로 번 것도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하기는 했는데,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문제는 되질 않는 거예요.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상황이 자꾸만 나빠져요. 그러다 보니까 의욕은 다 꺾이게 되고요, 나중에 그냥 다 포기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진짜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도망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불뚝불뚝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정말 마음 아팠던 그런 실패의 경험들
여러분들에게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공하기를 간절히 바랬는데, 정말 이것만큼은 꼭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랬는데 내가 뜻한 대로 되지 않아서 실패해서 정말 그것 때문에 느끼게 되는 그런 참담한 기억들, 이러한 기억이 여러분들에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낙심이 되어서 그냥 차라리 여기서 다 끝내고 싶다, 이러한 마음이 여러분들에게도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실패가 우리의 인생에 반복되면요, 이러한 실패의 경험이 우리에게 쌓이게 되면 이러한 것 때문에 좌절감이 커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 좌절감 때문에 우리는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싸웠던 전쟁이 여리고 전쟁이에요.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날에 어떻게 하죠? 7바퀴를 돌고요. 그리고 성을 향해서 다 같이 소리를 쳤는데 정말 놀라운 기적이 벌어졌어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견고한 여리고 성이 와르르 무너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 이 전쟁을 정말 어마어마한 승리로 경험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두 번째 공격했던 아이성, 이 아이성 전쟁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이성, 우리말로 아이란 뜻은 아니지만 이런 아이성 이러면 좀 작아 보이잖아요. 근데 이 아이성 진짜 작은 성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갈 거 없어, 그냥 2-3천 명만 보내도 충분히 이길 수 있어. 그래서 3,000명 군사를 보냈는데 진 거예요. 아이성 전투 반드시 이길 거다, 당연히 이길 거다 생각을 했는데 지고 만 거예요. 이런 당연히 이길 거라 생각했는데 졌을 때, 실패했을 때 이런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서 물과 같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 이런 지도자인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고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의 그 궤, 법궤 앞에 저녁 때까지 엎드려서 울었던 거예요.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패했을 때,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러한 아픔이 이토록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실패했습니까?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아간이 범죄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교만함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데 마치 자신들의 힘으로 정복한 줄 알아요. 자기들이 능력이 있어서, 무언가 힘이 있어서 여리고 성을 넘어뜨린 줄 안다는 거죠.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성을 공격하는데 그 성은 작으니까 다 갈 필요 없어, 그냥 2,000명, 3,000명만 보내도 충분히 이길 수 있어, 이러한 교만함이 그들의 마음속에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만함은 우리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교만한 사람과는 절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함께 하지 않으시니까 그 작다고 무시했던 아이성 사람들에게 진 거예요. 그 전쟁에서 져서 아이성 정복에 실패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승리의 비결이 뭐예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러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면 그러면 우리는 승리한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이런 성경 속에서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민수기 31장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미디안을 쳐서 그들을 정복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왜 미디안을 공격하라고 말씀하셨냐면,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르고 있을 때 이 미디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서 음행에 빠지게 하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증한 죄를 범한 미디안을 공격하라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각 지파들마다 1,000명씩 군사를 소집해요. 12개 지파니까 12,000명의 군사가 모인 거예요. 이 12,000명의 군사를 가지고 미디안을 쳤는데요,
결과는 이스라엘이 완벽하게 승리합니다. 대승을 거뒀어요.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나서요, 이 군대를 파악했더니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몇 명이라고요? 12,000명. 여러분, 12,000명의 군사가 전쟁을 했는데 세어보니까 12,000명 중에 단 한 명도 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미디안 군대는 사실 몇 명인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거의 한 100만 이상 되는 어마어마한 군대였을 거예요. 이런 12,000명이 100만이 넘는 군대와 싸워서 이겼다? 여러분, 이것만 해도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전쟁을 하면서 단 한 명도 안 죽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놀라운 기적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을 잘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전쟁하고 있는 그 군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미디안과 싸우면서 단 한 명도 죽지 않고 모든 사람이 살아서 돌아오는 이 완벽한 승리를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 승리를 얻게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이 일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성경을 보면요, 다윗은 전쟁을 나가서 접은 일이 없어요. 싸우면 이겨요. 가는 곳마다 승리를 해요. 사무엘하 8장 6절,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전쟁을 나가기만 하면 이겨요. 여러분, 이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싸우기만 하면 승리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이 승리의 비결이 무엇이냐는 거죠. 어떻게 다윗이 이러한 승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까?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그가 어디 가서 싸우든 전쟁을 하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승리한 거예요. 다윗의 승리의 비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러한 승리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요, 두 명씩 짝지어서 마을로 보내시면서 전도하게 하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악한 마귀, 귀신이 쫓겨가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 기도를 하니까 병든 자들이 낫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기적이 제자들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까? 제자들이 특별한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 제자들 앞에서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건가요? 제자들이 이러한 승리를 얻는 것이 자기들의 그 능력 때문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제자들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능력입니까? 그들을 보내신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해요.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님이 주셨다는 거죠. 그 권능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귀신도 쫓겨나고요, 그리고 병든 자가 낫는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주님이 바로 이 제자들의 승리의 비결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에 이러한 승리가 주어진다면 이런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인생에서 승리한다면 여러분, 정말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해도 그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정말 행복한 그런 신앙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나 또는 다윗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경험했던 이 승리보다도 더 큰 승리를
지금 다윗이 선포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사망과 죽음에 대한 승리를 선포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죽음은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죽음을 이길 수 있겠어요? 여러분, 죽음은 누구도 이기지 못하고요, 누구도 넘어서질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그 재물로도 이길 수 없는 게 죽음이고요, 아무리 권세가 있어도 그 권세로도 이길 수 없는 게 죽음 아닙니까? 이런 중국의 진시황이 그 불로 장생을 꿈꾸면서 우리나라까지 불로초를 구하러 보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큰 권세를 가졌던 진시황제도 겨우 49살에 죽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도대체 무슨 힘이 있기에 자기가 이렇게 사망과 죽음에 대해서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진시황제도 이기지 못한 이 죽음을 사도 바울이 도대체 어떻게 이길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 죽음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승리를 선언할 수 있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능력이 있어서인가요?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것처럼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천지에 울려 퍼지는 바로 그날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날 것을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비록 죽지만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이다, 이것을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무나 담대하게 이 죽음과 사망에 대해서 승리를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죽어요.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습니다. 죽지 않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 죽음을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죽는다는 사실만 놓고 보면 우리는 죽음 앞에 정말 초라한 존재고요, 비참한 존재입니다. 죽는다는 이 사실만 놓고 보면 죽음 앞에서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죽어도 반드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죽음 앞에서 이 죽음과 사망에 대해서 우리도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우리도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망과 죽음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사망과 죽음도 이기고 그리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죽음마저 이기고 승리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믿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이런 근거도 없이 우리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승리하리라 우리가 근거도 없이 말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를 주리라 확실하게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달려갈 길 다 마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 마지막 그날에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내 머리에 씌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머리에,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간 여러분들의 머리에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의의 면류관이 무엇입니까? 이 의의 면류관은 모든 싸움을 마치고 승리한 자에게 주시는 승리의 면류관이에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주리라, 최후의 승리를 주리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을 확실히 가지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으니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요, 여러분, 지금 당장 우리가 사는 삶이 좀 어렵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낙심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최후의 승리가 보장되어져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사는 인생이 좀 괴롭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하고 넘어질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최후의 승리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나는 승리하리라, 승리는 내 것일세, 우리 찬양하면서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는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16대 대통령의 링컨을 우리는 잘 알아요. 여러분, 링컨 얘기는 워낙 많이 들어서 여러분 뭐 다들 아실 거예요. 이 링컨이요, 대통령에 당선되기까지 정말 얼마나 많은 실패를 했는지, 실패를 밥 먹듯이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링컨이라고 합니다. 사업을 2번 했는데 2번 다 사업에 실패를 했대요. 근데 이 사업에 실패하니까 빚이 많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이 빚을 갚는 데만 무려 17년이 걸렸대요. 선거에 10번 출마를 했는데 그 중에 7번은 낙선을 했대요. 9살 때는 또 어머니를 잃었고요, 19살 때는 누나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26살 때는 약혼녀를 잃는 이런 슬픔도 겪었다고 해요. 근데 설상가상으로 자기 자신도 이 신경성 질환으로 많은 고생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러한 실패가 연속되어지고 정말 실패가 계속되어지면 그러면 낙심하고 낭망하고 그냥 좌절할 만하지 않습니까? 근데 링컨은 이렇게 계속되어지는 실패의 연속에도 불구하고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로 부모님으로부터 이어받았던 그 놀라운 신앙의 유산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힘이 들수록 더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1860년 대통령 선거에서 드디어 승리했어요. 그리고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되었어요. 비록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승리하는 그러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이 믿음으로 승리한 링컨의 인생은요, 그래서 가장 행복한 인생이었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 광야와 같습니다.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요. 여러분, 광야와 같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때로는 삭막하고요, 또 황량해요.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인생에서도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 광야와 같은 인생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신 줄 믿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나는 불행해, 여러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은혜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는 날마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봉상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그래서 때로는 힘들고 정말 삭막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이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는 줄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에 날마다 우리의 삶이 승리하는 삶이 되고, 또 하나님 최후의 승리를 우리에게 보장해 주셨으니 우리가 죽음도 이기고 사망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이러한 믿음으로 날마다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